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예수님과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논쟁을 하기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 첫 번째 논쟁인 권위 논쟁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예루살렘 사역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예루살렘 사역들은 이게 날짜로 치면 일주일이 채 되지가 않습니다. 그야말로 예수님 생애의 마지막 일주일인데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부터 시간이 아주 긴박하게 흐름이 진행이 됩니다. 처음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나서 그 다음 날 이제 하루 종일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성전을 돌아다니면서 성전 정화를 하시죠. 장사치와 환전장들을 내쫓으신 것, 그게 지난주 말씀이셨는데, 오늘 본문은 바로서 그 다음 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입성하시고 이제 3일밖에 되지 않았고요. 또 따지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까지 3일밖에 남지 않은 그 시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신 이후에 그 예루살렘에서 사역들을 본문을 읽을 때, 이거는 본문을 하나의 전체가 하나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시고 읽으시는 게 좋습니다. 모든 사건들이 하나하나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사건이 다음 사건에 영향을 주면서 궁극적으로 이제 십자가를 향해서 진행되고 있는 그런 사건들이 되겠습니다. 지난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 다음 날에 처음으로 하신 것이 성전 정화를 하셨는데, 이 성전 정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 때문에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그때부터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크게 보면 두 부류인 거죠. 제사장 계열과 율법학자라고 나와 있는데, 제사장 계열이라는 것은 주로 사두개인들을 의미하는 거고요. 율법학자들은 바리새인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이들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주로 성전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요. 유대인들 중에 최상위 부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돈도 많았고요. 이들은 성전을 관리할 뿐만 아니라 로마와 정치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권력까지 누리고 있었던 이들입니다. 대제사장을 배출하는 집단이 주로 이제 사두개인들인 거죠. 예수님과 성전 문제로 충돌하거나 정치적 문제로 충돌하는 이들은 주로 이런 사두개인들입니다. 사두개인이라는 명칭 또한 그 다윗 왕조 때 대제사장인 사독으로부터 자신들이 사독의 후손들이라는 이름으로 사두개인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게 실제로 진짜 후손은 아니고 사독으로부터 우리가 왔다라고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혈통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냥 스스로 자신들은 사독의 후손이라고 하면서 사두개인이라고 부른 거죠. 그 대신 또 바리새인들은 율법 중심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율법 문제로 충돌하는 이들은 주로 바리새인들인 거죠. 분리주의자라는 뜻으로 가지고 있는 이들입니다. 물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계속해서 안식일을 어기고 율법에서 자유롭게 행동할 때 이들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결심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만으로는 예수님을 죽일 수가 없는 거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같이 동의를 해야 유대 자치 의결 기구인 산헤드린 공회에서의 의결이 가능합니다. 특히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강조하긴 했지만 정치적인 영향력은 별로 크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은 서로 사이가 아주 안 좋았기 때문에 신학적으로 차이도 다르고 입장도 다르고, 정치적으로도 사두개인은 로마에 결탁되어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그걸 싫어하기 때문에 좀 민족주의적 성향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집단이 한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쉽게 뭔가를 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자는 것에 같은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 계기가 된 사건은 서로 다르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사두개인은 예수님이 성전 정화한 사건 때문에 성전이 이들의 사실 기반이고 돈줄인데 예수님이 그 성전을 건드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이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됩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장사치들을 내쫓으시고 환전상들을 내쫓으신 것은
이게 하루 이틀 장사 못하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 당시 모든 백성들이 그 성전의 비리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아무 말도 못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감히 건드릴 생각을 아무도 못하고 있었던 거죠. 지금도 목사가 부정과 비리를 저질러도 목사한테 감히 문제 제기하거나 건드릴 생각을 못하는 이유가 목사 저주하면 벌 받는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 당시도 지금보다 더 종교적 영향이 막강했기 때문에 성전의 비리가 눈에 보임에도 불구하고 감히 아무도 그 문제를 건드릴 생각을 못 해왔습니다. 성전 체제의 문제 제기를 아무도 못 한 거죠. 그런데 그 금기를 예수님이 깨버린 겁니다. 예수님이 그 금기를 깼다는 거는 이제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게 됐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죽여야 되는 인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달랐습니다. 바리새인들 역시 성전 체제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데 뜻을 같이 한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율법에 자유하고 뭐 안식을 어기기도 하고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아마도 결정적인 계기는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의 광경을 눈으로 목격했기 때문일 겁니다. 어쨌거나 바리새인들을 보기에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도 아닌데 입성하실 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는 것을 보면 괜히 바람을 일으켜서 밀란이라도 일어나면 살육이 벌어지고 로마의 간섭이 더 심해질 것이라 보여지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도 예수님을 죽이는 것에 같이 동의를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동시에 이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심을 한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실제로 예수님을 죽이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백성들이 예수님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과 상관없이 이들이 의결을 하면 되지 않느냐. 어차피 사내들인 공회를 이 둘이 다 차지하고 있는데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최고의 자치기구라고 할 수 있는 사내들인 공의회는 사형을 언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사형은 로마의 권한에만 있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사내들이는 사형에 처해달라, 사형을 언도해달라고 고발만 가능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 유대가 같은 뜻으로 고발하지 않는다면 백성들이 반대하는 것을 아무리 사내들인 공회가 로마에 고발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사형에 처해지게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뭐냐? 예수님의 인기를 떨어뜨리고 백성들의 지지를 떨어뜨리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선택한 방법이 공개 토론인 거죠. 많은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과 공개적으로 토론을 해가지고 예수님이 틀렸다라는 것, 예수님이 메시아감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확인을 시켜내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흩어질 것이고 백성들의 지지도 떨어질 것이고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기가 쉽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입성하신 다음 날부터 3일 지나서 종교 지도자들과 이어지는 논쟁, 이제 이번 주부터 계속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의 논쟁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 이 논쟁은 이런 맥락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다 해짓고 난 다음 날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무슨 고난으로 이런 일을 합니까? 이른바 권위 논쟁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이어질 공개 토론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토론의 목적은 오직 하나죠. 예수님 망신 주기. 예수님을 망신을 줘서 지지도를 떨어뜨리는 거죠. 그리고 그 망신 주기의 끝은 이제 예수님을 죽이는 것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무슨 고난으로 이런 일을 합니까? 누가 이런 고난을 주었느냐? 쉽게 말하면 누구 허락받고 이러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인 거죠.
아마도 예수님이 이때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었을 때인데요. 듣는 사람들은 다 알았을 겁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것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어제 있었던 사건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는 거구나.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건 무엇입니까? 성전에서의 모든 권한이 우리한테 있다는 겁니다. 나한테 허락을 안 받았는데 대체 누구한테 허락받고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이러는 거죠. 그런데 이 질문이 웃긴 거는 이게 어제까지 여기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다 자기 허락받고 장사했다라는 것을 또 자인하는 꼴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대놓고 못하는 질문인데 예수님이 성전을 다 청소하고 나니까 장사치들이 다 없어지고 나니까 이제 자기들이 한 것인 양 으스대면서 하는 질문인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성전 장사치를 내쫓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여기서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시비를 걸지 못했을 겁니다. 옆에 장사도 하는데 가르치지 못할 건 없잖아요. 누구 허락받고 여기서 가르치느냐라고 물어보면 그럼 예수님이 저 옆에 장사하는 사람들 누구 허락받고 장사하는 거냐? 되물을 수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장사하는 자를 내쫓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없어지고 나니까 이런 질문이 가능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청소한 것이 예수님이 공격을 받는 빌미가 되었다라는 거죠. 사실 예수님께 던진 이 질문이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한 나름의 함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권한을 줬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면 예수님은 신성모독으로 잡혀갈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고발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이 되는 거죠. 다른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신성모독했다라는 증거가 생겨나게 됩니다. 예수님 체포의 정당성을 바로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예수님이 허락 안 받고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한다. 아니면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나를 쫓아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들이 원해서 일들을 한다. 라고 대답을 하면 어차피 관리를 하는 우리들 허락을 안 받았으니까 그러면 나가시오. 허락을 못 받았으니까 나가시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답을 해도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면은 신성모독으로 잡아갈 수가 있고 사람으로부터 왔다 그러면 우리는 허락한 적이 없으니까 나가라고 할 수 있고 어떤 대답을 해도 이들이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 질문에 대답하신 대신에 다른 질문을 합니다. 너희가 먼저 이 질문에 대답하면 나도 대답을 해주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질문하시느냐?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라는 질문을 하는 거죠.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난 것이냐? 여기서 예수님은 왜 뜬금없이 요한의 세례를 끄집어내실까?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후계자라고 보통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 스스로는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죠. 하지만 이 당시 사람들의 상식적인 생각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면서 공생애가 시작됐고요.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선포한 메시지의 핵심이 똑같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똑같은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 중에 몇 명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님과 모종에 서로 연락을 주고받았다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연락을 실제로 주고받았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연관성은 모두가 다 인정하는 거고 상식인 겁니다. 따라서 세례 요한을 인정한다라는 거는 곧 예수님을 인정한다라는 의미인 거죠. 진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받아들인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공개 토론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더 중요한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세례 요한이 베푸는 그 세례의 성격입니다.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주면서 회개와 죄 씻음을 강조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면 죄가 씻어진답니다. 그런데 이 죄 씻음이라는 것은 사실 제사를 통해서만 가능한 거죠.
속죄제와 속건제를 통해서만 죄를 씻을 수 있었는데 성전에서만 죄를 씻는 것이 가능한데 세례 요한은 성전이 아니라 요단강에서 이걸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는 그 시작부터가 반성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성전에서 죄를 씻으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제물이 필요하죠. 성전에서 제물을 살려면 비싼 값을 치러야 됩니다. 가난한 자는 죄를 씻는 것도 쉽지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세례 요한의 세례는 아무 대가 없이 죄 씻음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난한 자도 부한 자도 차별 없이 세례가 가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세례는 온 백성들의 지지를 얻었던 거죠. 세례 요한의 세례라는 행위는 성전 반성전적인 사상, 그 당시의 성전 체계를 거부한다는 의미에서 예수님의 성전 정화와 같은 의미로 연결되어 있는 거라는 거죠. 같은 목적을 갖고 있는 두 가지 행위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세례 요한의 세례를 사람들이 백성들이 지지한다는 현상은 그 당시 사두개인들과 대제사장에게는 불리합니다. 이들은 세례 요한의 세례가 불법이고 이단이라고 말하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백성들의 지지가 있었기 때문인 거죠. 다행히 세례 요한은 헤롯에 의해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굳이 정죄하거나 이단으로 규정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해결이 된 거죠. 근데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이유는 뭐냐? 이런 반성전 사상, 성전 체계들을 거부하는 이 사상이 퍼져나가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세례 요한이 죽어서 그 사상이 해결된 것처럼 예수님도 죽임으로 인해서 그 반성전 사상이 해결하려고 한 거죠. 이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들의 모손을 꾸짖으면서 하는 질문인 겁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의 세례는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대답해라 라는 거죠. 문제는 이들이 대답하지 못하고 고민한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권위도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인정해버리면 왜 그를 믿지 않았느냐라는 질문이 올 것이 뻔할 뿐만 아니라 성전 밖에도 죄 씻음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 돼버리잖아요. 이건 안 되는 거죠. 성전으로 계속 장사해서 돈 벌어야 되는데 이걸 인정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것은 사람에서부터 났다라고 대답을 하면 백성들이 아직도 세례 요한을 여전히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을 공격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공개 토론은 맞냐 틀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백성들 앞에서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누구의 지지를 끌어내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이니까 여기서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대답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말을 하는 거죠. 그 질문에 우리는 대답하지 않겠다. 이 대답의 뜻은 나는 세례 요한의 세례를 판단할 권한이 없다라는 뜻과 같은 겁니다. 여기서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순된 태도가 드러나는 거죠. 처음엔 누구 허락받고 가르치고 있어? 라고 질문할 때는 그 허락의 권한이 나한테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 놓고 이제 세례 요한의 질문한테는 나는 그럴 권한이 없어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유리할 때는 나는 권한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자기한테 불리할 때는 나한테는 그런 권한이 없다라고 대답을 하는 거죠. 책임질 필요가 있을 때는 책임질 필요가 없을 때는 나는 권한이 있다라고 권한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책임을 져야 할 때는 나는 그런 권한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당시 지도자들만 보이고 있는 행태는 아니죠. 지금 이 시대의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와 경제와 종교 거의 모든 지도자들이 자신의 권력을 내세우다가 정작 책임져야 할 때는 아랫 직원한테 전가하면서 꼬리 자르기를 합니다. 이태원 참사도 그랬고 최상병 사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리 기업이 어려워도 대기업 총수들은 건재하고 아랫 직원만 잘려나가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인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 세례 요한의 권위가 하늘로부터 왔느냐 사람으로부터 왔느냐 이 질문에 대제사장이 대답을 못하면 누가 대답을 합니까? 대제사장만은 이걸 대답을 해줘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야말로 이런 종교적 권위에 대해서 최종으로 책임져야 될 사람이 대제사장이잖아요. 그것을 뭐 거부를 하든지 인정을 하든지 지침을 내려야죠.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어느 쪽으로 판단을 내도 나한테 불리하기 때문인 거죠. 즉 이들의 판단은 교리적으로 맞냐 틀리냐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도 아니고 나의 권력 유지가 가능하냐 안 하느냐가 판단의 기준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일종의 정치적 고려를 하고 있는 거죠. 종교 지도자인데 정치적 고려를 통해서 판단을 내리고 있다는 것. 대제사장이 정치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는 거죠. 나는 너희들 질문에 대답하지 않겠다. 너희들 스스로 그럴 권한이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럼 나는 대답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인 거죠. 그들 스스로 자기는 그럴 권한을 물어볼 권한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한 꼴이 돼버린 겁니다. 예수님은 너 누구 허락받았느냐라는 질문에 흔들리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위임받은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소명이라고 부르는 거죠. 나의 길이 하나님의 소명임을 아는 사람은 주변의 뜻에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정치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세를 불리고 여론을 움직이는 것에 열심인 시대입니다. 판사와 검사들도 올바른 판결과 법질서보다는 정치적으로 판결을 합니다. 특히 자신들의 자리 유지와 권력 유지에 더 집착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의사들도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직업윤리보다는 정치적으로 판단하고 정치적으로 고려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이 시대는 소명의식이 사라진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정치적 고려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다른 사람의 의견에 내 소명이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자리 보전이나 권력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이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길을 걸어갈 때 누가 너에게 이런 권위를 주었느냐라고 물어보는 이들이 많습니다. 누구 믿고 이런 직업을 선택했느냐? 누가 이런 전공을 하라고 했느냐? 누구 때문에 이런 선택을 했느냐? 라는 질문을 들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 시대는 가장 권위가 돈에게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 그겁니다. 그거 돈 돼? 돈 많이 벌 수 있어? 이득은 돼? 이런 일을 한다고 돈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이런 질문을 많이 듣습니다. 이런 질문 앞에서 우리는 내 소명이 흔들릴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질문에 굳이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들에게 대답하려는 것 자체가 인정을 받기 위한 시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처럼 나는 대답하지 않겠다라는 마음을 먹으시면 됩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권위는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내게 주어진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내일을 바라오며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